7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25절 한 절입니다. 25절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가 믿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신뢰를 하죠. 또 부적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부적을 집 어디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뭐 안전하다, 가정을 지켜준다, 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속옷 속에다도 놓고 베개 속에다도 놓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 뭐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지어낸 것들이고,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의 또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죠? 가장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십자가, 또 성경책, 또 교회 건물. 뭐 십자가를 보면 든든한 마음은 있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푸근하고 마치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또 그런 마음도 들게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내가 읽거나 옆에 또 두고 있으면은 왠지 그 성경책이 꼭 능력 있는 것 같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잠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면은 잠 잘 올 겁니다. 뭐 그래요. 실제로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성경책만 보면은 잠이 금방 온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물건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사고를 안 당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보이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상징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급하게 지금 막 도망가는 신세예요. 물론 600명의 사람과 함께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때 제사장 누구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독. 사독. 이 사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가십시다. 그래,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궤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 아닙니까?
다윗이 그토록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법궤를 따라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법궤, 옛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꼭 제사장들이 앞에서 뒤에서 양쪽에서 메고 맨 앞에 항상 이동할 때마다 지고 갔던 그 법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에 강물이 멈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그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나요? 법궤 들고 가면 무슨 전쟁에서 다 승리하나요?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다가 그 법궤를 뺏기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법궤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궤 자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사독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헐레벌떡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쾌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가지고 돌아가라.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 도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 법궤를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이죠.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난 앞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법궤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나는 힘이 날 거야.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는 해낼 거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수백 수천 가지도 넘겠죠. 오늘 말씀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린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너무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입으면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오늘 하루 거뜬하게 살아가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Amen.